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7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7번째, 우리가 흔히 7계라고 하는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십계명의 6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거고,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십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셨나? 율법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율법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며 살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니지만 율법 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 지켰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 율법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율법은 지키는 법인 줄로 생각을 하고, 또 율법은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아니고 너희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를 못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너희가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는 율법으로 난 의를 가지고 의인 됐다고 자랑하지만 율법으로 난 의는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법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인데 그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이라 착각하고 자랑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큰 거는 죄고 작은 거는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 거는 죄라서 무겁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벼운 죄는 그까짓 건 무슨 그런 걸 죄라고 얘기하냐. 근데 율법으로 얘기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죄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 되는 거예요. 무겁고 큰 죄만 죄를 져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의인 되려면 경범죄도 지으면 안 됩니다. 길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또 길에서도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다 죄인이에요. 다. 어떻게 그까짓 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했다고 죄인이라고, 너무한다. 너무한다 그러면 안 돼. 그게 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경범죄가 존재합니다. 그냥 경찰들이 그거 그냥 심하게 단속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경범죄라니까, 죄라니까. 경범죄라는 말이 정말 가벼운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범죄. 그냥 잡아들이지 않고 벌금 물리지 않고 처벌하지 않을 것뿐이지 그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직도 멀었어요. 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런 경범죄가 거의 없는 나라, 그게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경범죄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도 보면 선진국이 되긴 된 것 같아요. 지하철에 딱 줄 쫙 서 있는 거 보면은, 저 후진국에 가봐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무슨 시장터처럼 막 그냥
먼저 동작 빠르고 힘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올라타는 거지. 뭐 줄을 막 쥐야. 그건 어떻게 배웠는지 에스카레이터 탈 때도 보면 그 누가 가르쳐놨는지 딱 한쪽으로 서 있는데 보면 아이고 바쁜 사람 좋아해. 착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게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또 어디 한 구석을 아이고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옛날에 비해서는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율법은 그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에요. 하나라도. 근데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를 다 지켰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랑하죠. 예수님이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는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죄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양심도 없이 그냥 틀린 거를 맞았다고 막 우기고 막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사기치고 어렵게 하고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화가 어떻게 안 납니까? 그래서 미워하면 살인죄가 된다. 오늘은 간음에 관한 건데 간음에 관한 것도 예수님이 이게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우리는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간음의 현행법, 실제로 간음죄를 짓고 음행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안 졌어. 실제로 간음하거나 실제로 음행하거나 이런 죄를 안 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볼 때 뭐 그런 걸 안 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간음죄에서 자유한 거죠. 근데 목사님 저도 이 예수님 말씀한 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저도 길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어이구 참 이쁘게 생겼네. 끝났어. 간음죄 진 겁니다. 왜 남의 여자를 쳐다보고 예쁘다고 그러고 예쁜 생각을 해요. 그게 벌써 나쁜 생각인 겁니다. 그런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하냐. 어휴 예쁘게 생겼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음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음행하지 않았으면 간음죄를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더 세게 얘기한 겁니다. 간음죄를 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려면 여기 여자를 보는 자보다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의 여자는 뭐 쳐다보고 내가 눈도 돌린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다 우리가 간음죄를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 앞에서 죄인인 거지 우리가 무슨 의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율법을 더 강화시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조금 2% 부족하게 해석했는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율법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고 성경에 그렇게 어려우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우리 주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한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의지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율법으로 난 의를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로 난 의를 붙잡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질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은 우리를 무섭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의인 되냐는 겁니다.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그 방법 외에는 올리웨이 그 하나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슨 성경을 읽으면서 허튼 소리 하는데 허튼 소리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허튼 소리 하는데 그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다 이단되거나 사이비 교주가 되거나 그러면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원수마귀의 똘마이들이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는 여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게 진짜 눈 빼라고 그러고 손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을 저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야, 이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는데 그 혹 이 말씀을 읽고 눈 빼려고 그러신 분 눈이 100개라도 모자라. 눈이 무슨 뭐 이게 눈으로 이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눈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3개가 있습니다. 3개. 눈이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만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눈도 있고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어떻게 빼버릴 건데? 예? 마음의 눈을 어떻게 빼고 영적인 눈을 어떻게 뺄 건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3가지로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요 한계가 있어. 육신의 눈으로 저 우주 끝에 있는 거 볼 수 있습니까? 태양 볼 수 있어요? 태양이 막 펑펑 터지는 거 보면 야 이거 무슨 하나에서 여기 한강에서 뭐 불꽃이 하는 거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야. 태양을 아주 가까이서 펑펑 터지는 거 이게 본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 안 봐도 돼. 그보다 훨씬 더 멋있어. 예? 무슨 말이야? 파파파 하니까 아이고 태양이 막 펑펑 터지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매일같이 불꽃 쇼라고 했는데 그거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육신의 눈이 그걸 못 봐. 어떻게 봐야죠? 망원경 가지고 가면 조금 보여. 조금. 이것도 다 보여. 조금. 그냥 옆에다 놓은 사람처럼 볼 수 있으면 이야 진짜 막 우리 하나님이 불꽃쇼를 막 너무 멋있게 한다. 그냥 매일같이. 그것도 매일같이 터지는 것도 다르니까 못 본다니까 못 본다.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도 안경 쓰신 분들은 눈이 안경 벗어봐. 세상이 안 보여.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 안경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좀 보잖아요. 우리 눈이 그게 뭐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마음. 우리가 그걸 심안이라고 해요.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본다는 게 사실 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니까 야 우리가 이 눈이 잘못하니까 이게 지금 눈 빼고 손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되냐. 거기다가 여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또 율법에 보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짓는 인간들이 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버리면 됩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어마어마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한법적인 예를 들면 법이 이혼해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나는 너에게 있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다 간음죄를 짓고 살고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간음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죄를 지은 사람만 간음죄를 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간음죄를 진 죄인인데 거기다가 영적인 간음도 있어요. 오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죄입니다. 이것도 간음죄에 해당돼요.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상 숭배는 간음죄를 짓는 거다. 영적인 간음죄라는 거예요.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또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심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라고 하는 게 그냥 폭이 넓어요. 폭이 넓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간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한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다 간음죄를 지은 죄인이다. 내가 언제 간음죄를 졌습니까? 그치 간음죄를 실제로 진 건 없지만 네가 마음으로 간음죄를 짓고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간음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냐라고 하는 것을 단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법이 아니고 죄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이다. 율법의 의로는 의인될 사람이 없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율법을 지킨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죄 없이 출생하셨기 때문에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사는 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 때문에 더하여진 법이지만 죄인이 의인되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주신 법 율법이다. 오늘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므로 알고 깨닫는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성경이 율법과 복음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이 그러므로 있어야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율법주의자도 있지만 또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도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이제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무식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도 여전히 은혜가 은혜 되려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처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지.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자꾸 해석하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까짓 걸 갖고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혹 그런 나는 나름 착하게 살고 나는 의인이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율법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졌고 죄 짓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십계명에 어떤 하나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613가지 죄를 다 지은 사람이지 무슨 613가지를 중에 한 개라도 지켜가지고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의인 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개라도 율법을 지키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612가지는 못 지켰지만 한 개, 그거 하나는 지켰지 않습니까? 뭘 지켜요? 거짓말하지 마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인죄와 간음죄를 해석하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중도 깨닫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 깨달으면 어때요? 중도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면 중도 죄가 그렇게 많은 걸 거기까지는 아는 겁니다. 그것도 대단히 깨달음이지 뭐.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수미산보다 많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죄는 깨달았어. 거기까지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수미산보다 높은 죄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반대로 해. 우리 죄는 이만큼밖에. 중도 이만큼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만큼이냐고요. 중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거기까지는. 반쪽은 알았는데 반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았으면 아마 천국 갔을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았으면 천국 갔겠죠. 근데 그 뒷장을 안 한 것 같아. 뒷장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오라 곤관자로다. 그게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누구든지 나오는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 프리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고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는 우리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